우리는 2주 전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마감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회심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한편 정말 설명할 수 없이 평안하고 확신에 넘치는 스데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고 평생 동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노에 차서 자신의 동족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여 달라는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라고 하는 그 설명하기 어려운 엄청난,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 정말 힘든 그런 말을 듣고 사울은 정말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 4세기경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자 어거스틴은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설교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던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의 이 설교와 순교를 통해서 사울의 회심이라는, 그리고 이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전진과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대한민국 땅까지 이어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은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슬픔이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기쁨으로 여겨도 무방할 만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교회의 큰 유익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떤 고난들, 박해들, 핍박들, 예를 들면 질병들, 사건, 사고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대단히 곤란한 일이기는 하지만, 고통스러운 일과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의 일부분이며, 여러분을 더욱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더더욱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살펴보려는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름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인물이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의 모습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라도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기독교를 진멸시키려던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 1절, 2절, 3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그런데 그 전에 보면 60절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사울이 마땅히 여기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죠. 7장 58절에 스데반을 고발한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나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증인들은 왜
이 스데반을 죽여놓고 그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젊은 청년 사울 앞에 두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은 본래 교육도시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아버지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과 동시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때문에 출생 때부터 사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죠. 다소는 교육도시이자 동시에 전 세계의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출입하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사울은 이런 지리적 문화적 환경에서 컸고 어릴 때부터 천막을 만드는 기술과 무역업을 배우면서 자립하며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가 소년기를 넘어서 청소년기에 돌입할 때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교육에 열심히 많았던 아버지였는지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선생에게 보내어 율법과 말씀을 배우게 만듭니다.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신학과 율법의 말씀을 배우게 되죠. 그곳에서 약 7년 동안 학문을 익힌 사울은 아주 젊은 전도 유망한 구약과 율법의 랍비의 해석들의 정통한 신학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일 그가 서신서에서 고백한 대로 율법의 의로는 바울이 뭐가 없었다? 흠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도덕적 삶에도 대단히 깨끗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음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혜성같이 등장한 청년 신학자 사울의 학문적 명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증인들이 왜 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월튼이나 알렉산더 같은 학자들은 이 청년 사울이야말로 이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배후에서 조종한 자들의 대표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기독교인들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일임은 사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증인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불법입니다. 법정에서 거짓말로 없던 일을 만들어내어 꾸며내어 증언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 자체로 모세율법에 충돌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동의했습니다. 1절 말씀 그 위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이것이 율법에 의거해서 볼 때 잘못인 줄은 알지만 그것을 묵인했고 더 나아가 그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성보다 감정에 앞서 있지 않은가? 사울 역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그는 그 율법이 지시하고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옳지만 나는 그게 싫어. 우리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것처럼 엄마 말이 옳지만 난 그게 싫어. 그가 옳지만 스데반 그가 옳지만 그는 흠이 없지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고소하려고 했는데 증인들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스데반의 삶은 빛났지만 그래서 난 그가 싫어. 괜히 싫어. 주는 거 없이 싫어. 여러분, 너무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다 거짓말하는데 저 사람 혼자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 그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현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법이 옳지만 나는 그 법을 따르기 싫어.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싫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극히 이기적인 오늘날의 시대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낙태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을 허용할 거야. 왜?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그게 눈에 나쁘고 건강에도 해롭고 수면에도 방해가 되는 걸 알지만 나는 그래도 이게 좋아 라고까지 우리는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만 그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려는 일을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하든지 그저 나를 기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해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등록교육을 하면서 한국교회 또 전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설교자가 목사가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감격해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으려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했던 그 죄의 결과 죽음과 사망이 왔던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목사님, 내 기분이 중요하진 하지요. 내 기분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기분도 중요하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확히 뭐라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양심과 사상과 생각과 행동을 비추어 볼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이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핑계하는 것은 합리화이지 우리가 핑계하는 것은 무지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억누르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말씀 맞아. 그래, 알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사울처럼 불의한 일에 동의해버리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세상의 삶의 전투 현장은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억누르는 또 하나의 박해와 같은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죽을 만한 살인의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갔습니다. 3절에 보면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즉각적이었고 파괴적이었으며 잔인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긴 만큼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것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저지른 인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중생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그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사건을.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수없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듯이 자기가 옛날에 저질렀던 일들이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나쁘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명제적인 말이 아니, 철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삶을 반추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그 옛날 자신이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여겼던 그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을 자신이 죽을 때까지 떠올리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독교 핍박자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설교자,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전도자, 설교자, 선교사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기독교를 비방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나 하나님을 믿냐,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어느 지하 깊숙한 사롱에 가서 수백만 원어치 술을 마시면서 가산을 탕진하며 몸도 버리고 죽어가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불러주셔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며 충성 봉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시는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전문 사역자들만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적지 않은 폐단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역은 목사, 부목사, 전도사, 강도사들만 하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의 단면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배웠고 그 배운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 웅변적인 증거가 뭐냐면 1장 8절의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데 빌립조차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부활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방편이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교회가 당한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라고 했는데 그들이 언제 흩어졌습니까? 8장 1절에 보면 언제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하여 죽는 날에. 교회에 대한 박해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핍박이 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한국에 엄청난 핍박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 빼놓고는 전부 다 저쪽 남쪽 지역으로 피신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한편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스데반을 장사하는 장례식을 열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사울 일행의 핍박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잔멸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동사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수적이며 병적인 잔혹함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마치 밀림의 정글의 왕인 사자가 산양을 사냥할 때 그 잔혹하게 이럴 데 없이 그 목덜미를 물어 뜯어서 숨통을 끊어 놓듯이, 그때 표현된 그런 의미로 표현된 것이 바로 잔멸할세의 뜻입니다. 매우 강력한 단어이지요. 사울 일행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수색을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원래의 모습은 초기 기독교 박해의 원흉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사람들이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8장 4절을 연결시켜야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이 왜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도 종종 벌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박해는 무섭고 잔혹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그 박해를 역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망칠 때는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고향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빌립의 전도가 그 첫 번째 신뢰였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의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는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박해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린다면 그 박해가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의 설교자 존 스타트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귀가 지나치게 술책을 부리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질식되기는커녕 복음이 전파되는데 더욱 불을 지폈고, 핍박과 박해와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잔멸되기는커녕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여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의 바람, 핍박의 폭풍이 도리어 더 큰 불길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 고난, 그 핍박의 폭풍이 절대로 never, ever 나한테만은 오지 마세요. 그럴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핍박과 박해가 올 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여기저기 더 편만하게 증거하고 전파하시려는 방편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핍박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고 교회들이 파괴된 것을 여러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지인 선교사님의 전언에 따르면 우간다, 루안다, 탄자니아 지역에서도 핍박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 미비라는 이유로 이 세 지역에서 무려 8,000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신학교 운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가 신청을 내라고 전국의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부탁하기를 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300여 명의 신학생들과 신학교를 위해서 폐교되지 않고 인가를 받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술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럴수록 복음의 불길은 더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면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종종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지옥 설교를 잘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거든요. 농담식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안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에는 너무 영혼이 세속화된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 하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라도 선하게 돌리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가정을 보면 다 행복해 보여요.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만 말을 안 듣는 것 같이 보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말을 안 듣습니다. 다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말을 잘 듣고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 걱정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엄마 아빠 애를 태우고 죄를 짓고 사고를 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야,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 한숨을 쉬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일 죄인 괴수였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말은 그저 이론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겁니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존재였는지,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물론 다 죄인입니다만은 가시적으로 드러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아 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압니다. 세상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번 큰 죄를 저지르고 나면 완전히 겸손해집니다.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 건강을 한번 잃어버릴 때 그 건강에 대해 조심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 예수께서 날 찾아오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대적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불신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신했을 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다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며 그 무게에 눌려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조차라도 핍박을 당하고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며 당연히 받는 어려움으로 감수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SFC 아닙니까? SFC의 뜻이 뭡니까? 다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발음이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었고 중생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욕망,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별로 핍박이나 박해와는 상관없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쩌면 나태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돼서 시도 때도 없이 국제정세에 휘둘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이 한반도 바깥쪽에서는 매일 이 대한민국의 전쟁이 벌어지는 줄 알고 안부를 묻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주신 구원에 감격하며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 흩어짐의 고난. 여러분, 흩어진다 이 말이 그냥 가볍게 들리십니까? 아침에 조례할 때, 무슨 체조할 때 모여 흩어져, 이런 흩어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향을 등지고 정들었던 가족들을 떠나고 뿔뿔이 헤어지는 그 고통,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가족이나 재산을 잃는 그 고난을 이 교인들은 오롯이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 신앙고백서를 기록한 귀도 드 브레가 1561년에 이 신앙고백서를 기록하고 1567년에 이 신앙고백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위협 앞에 교수형으로 이 신앙고백을 지킨 인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얼마나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정돈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두루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바꾸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